예배 때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이 전혀 줄 수 없고 또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 확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은요, 예배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헷갈리는 게 그때부터 이제 없어져요. 예배 성공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답이 딱 내려지는데, 일시적인 답이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답이 딱 예배 때 내려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척도를 거기서 좀 더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 예배가 기대가 되는지 아니면 예배가 따분한지, 예배를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지, 또 실제로 예배 때 답이 내려지는지 아니면 예배 때에 집중이 안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할 수 있겠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이나 내 컨디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책임입니다. 나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누구 때문에 예배가 가기 싫다, 아니면 뭐 교회가 싫다, 뭐 그거는 전부 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예배 때 오늘 중요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니 이는 그를 그 보내신 자를 이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왜 못 알아듣죠?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는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틀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복음, 세상으로부터 난 거 종교. 그럼 여기에서는 세상,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의 의가 강조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있고 세상으로부터 난 게 있고,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육신적인 믿음이 있고 언약적인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이 언약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육체적 믿음.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 이삭, 이쪽에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와 하갈. 그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내 주장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대로 가는데
아니에요. 내 주관, 내 의견,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을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에녹을 딱 얘기한 거예요.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에녹을 얘기해 놓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믿음이 있다.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에녹 같은 경우는 창세기 성경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 에녹 같은 경우는 창세기 5장 20절에 보니까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 5장 22절에 나와 있죠. 자, 믿음에 대해서 잘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아직 내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모델이 에녹이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자,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요, 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건데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야 세상을 살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제가 요즘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 가지만 하면 되겠다. 어떤 두 가지를 하느냐? 고백과 기도.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불가능이다. 절대 불가능이다. 요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고백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고백과 기도만 계속 끊임없이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을 앞서가지를 못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해. 세상만 감당 못하는 게 아니고 나도 감당 못해. 나 자신도. 내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300년 동행했던 사람,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돼요. 에녹이 특별한 일 한 게 없어. 자식 낳은 것밖에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 그런데 이 에녹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했던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하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여기에 이제 답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3단체, 네피림의 망대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죠? 전 세계 성도들은 어떻죠? 너무나 별 볼 일 없잖아요. 너무나 수준 떨어지잖아요. 너무나 무능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무지하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나온 그 교재에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하면은, 나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말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한 말이 후대들 망가뜨려도 좋다, 후대들 저주받아도 좋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저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그냥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은 해.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을 하는지, 얼마나 또 무서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제 정의를 딱 내려놓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지, 내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어떤 자식들 잘 되고, 나 자신이 어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성공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믿음이 아니면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내 믿음이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내 믿음이 전도하고 연결이 안 된다? 무조건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전도 아니면 재앙입니다. 선교 아니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전도 가로 열고 선교, 전도 아니면은 무조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전도하죠. 그래서 뭘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성경 1장 26절 27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보세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제가 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현실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고, 사실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고, 진실보다 중요한 게 영적 사실이고, 영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은 귀로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게 있어.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 1장 2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이제 27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럼 이제 앞뒤 이제 다 띄고, 이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아는데 진짜 아느냐 가짜로 아느냐. 그죠?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로 진짜 끝냈냐 못 끝냈냐. 여기에 따라서 세상에서 정말로 초라하게, 정말로 무가치하게, 너무나 바보같이 살잖아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 모르니까는. 아는데 가짜로 알거든요. 혹시 안다고 해도 그리스도 뜻도 알고 다 알아. 고백도 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돼. 그 증거가 뭐냐? 뭐 내게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 내 주장이 많은 거.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어떻다? 그리스도 끝 안 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 안 났다?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뭐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거기에 이제는 뭐 우리 이제 영향 이제 안 받아야죠.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기도하기에도 바빠야 돼요. 그리스도만 생각하기에도 바빠야 돼. 이런저런 다른 거에 정신 팔리고 뭐 이렇게 막 자꾸만 이 분산되고 산만하고 그럴 이유가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도 뭐라고 돼 있죠?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그리스도. 다 감추어져 있는 거, 이게 다. 감추어져 있다 하고 같은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고 지금도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드러났고 드러났고 어떤 사람한테는 여전히 감춰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를 그리스도 할 사람, 또 예수를 그리스도 안 할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강조되잖아요. 그리스도 주변 게만 강조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주시는지 아세요? 가장 친근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 그리고 오직 속으로 들어갈 사람, 기도 24, 복음 24 그 시간표에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역사를 하실 건데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연결을 잘 시켜보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왜 감추어져 있었느냐? 시간표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딱 드러났어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완전 답이 난 사람들, 복음으로 끝을 본 사람들, 그래서 복음 24가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부 다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내 수준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못해 뭐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뭐 이렇게 뭐 당구를 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편만 잘 만나면 내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그죠? 편 잘못 만나잖아요. 되게 화가 나요.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이제 그 테니스를 칠 때 이제 네 명이 둘씩 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파트너를 번갈아 가면서 바꾸거든요.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바꾸는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은 꼴찌를 해 맨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하면은 맨날 이겨. 내가 못해도 이겨. 하나님과 동행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뭐죠? 복음 24, 기도 24. 복음 24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친할 수가 없어. 그죠? 어떻게 친합니까? 복음 24 아닌데. 나머지 시간 딴청 부리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딴 데 정신 팔려 있는데, 그럼 딴 데 정신 팔려 있으니까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 기도 24. 여러분 기도 24는 시간적이거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그것이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냐?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어렵냐? 안 하는 게 어려워야 돼. 여러분 숨 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복음 24, 기도 24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는 이거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느 날 우리가 알았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여기에 인생의 답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직도 모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기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기에는 너무나 내 거가 너무 많어. 쓰잘데없는 게 나한테 너무 많어. 그래서 오랜 동안 이 말씀 운동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를 못해.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로 좀처럼 끝을 내지 못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낼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굉장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는 그 의미를 진짜로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 1초도 안 해요. 저는 오로지 세계 선교입니다. 저는 오로지 24, 25, 그 다음에 영원, 이 속에서 계속해서 237 나라에 절대 망대 찾아내고 세우고 그거 하다가 갈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래 인간, 요것만 알아도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부고속도로 딱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옆에 큰 교회에 늘 좀 써놓는 데 있잖아요. 야, 진짜 저 사람들 성경 안 읽는구나. 진짜 기도 안 하는구나. 정말 복음 모르는구나. 그렇게 할 일이 없냐? 할 말이 그렇게 없냐? 그것도 거기에 꽤나 그런 거 뭐 몇 명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온 만민이 다 봐야 되니까는 너무 그럴듯한 거 자기네 딴에는 최고의 것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은요 늘 그거 하겠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인간의 문제는 육적 문제, 물질적 문제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절대로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유치부 애들 갖다 놓으면 그거 할 텐데 어찌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인간, 영적 존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게 바로 생명언약, 사명언약.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복음과 전도예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에서 인생의 참 가치, 참 행복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여기에서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작품은 원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지금 사람들 잘 한번 보세요. 딱 보면은 생명 없잖아요. 사명 없잖아요. 사람들의 가치관 보세요. 그리스도 복음 모르죠? 전도 모르죠. 교회 다니면서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복음과 전도에만 관심 있으면 돼. 그러려면은 진짜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모든 거 보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원래 인간이 이렇게 지음받았고 여기에서는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부족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절대 행복이에요. 절대 가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선악과 따먹은 사건, 불신자들도 알고 있죠.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단절은요 다른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사망이고 지옥이고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 그리고 마귀 종로로 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완전 마귀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여러분 요 문제를 우리는 영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근본 문제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이거를 세상에서 절대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뭐 의학 박사가 알겠습니까? 아니면 물리학 박사가 알겠습니까? 아니면 노벨상 수상자가 이걸 알겠습니까? 1번도 모르고 2번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거기서 인생의 가치가 나올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로 또 모형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약에 어떻게 됐느냐? 신약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말씀 성취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셨고 모든 걸 다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 그 다음에 성취,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 구원, 그리스도. 요거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려면은요, 반드시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 이거를 해결하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이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사탄을 완전 꺾으신 왕, 요 세 가지 합쳐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는요, 구원자 예수, 그 다음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2절에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 해결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를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틀리게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 주님이 점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거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면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 삼중직, 하나님 만난 거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죠? 죄에서 해방된 거, 참된 자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을 꺾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택하신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로부터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니까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누린다고요? 복음과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 누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과 기도 이거를 실제로 누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면은요 드디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돼요. 요것이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빛으로 이제 계속해서 증거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잖아요. 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요 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는요, 우리 이제 교회 기도 제목 정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요것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773이 뭔지는 여러분들 이제 요청하면 이제 다 이제 간사가 줄 겁니다. 그래서 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읽으세요. 그냥 보고 기도하고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237 치유 서밋, 금토일 시대, 세계의 뜰, 24 시스템 그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 선교지, 선교사들 또 여러분들 현장 사역 이런 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중요한 사역자들, 중요한 렘넌트들,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인 중직자들은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씩 좀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아버지하고 친하면 됩니다. 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착하게 살아갖고 친해지지 않아요. 복음과 기도입니다. 그거를 24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응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도 좀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믿음이라야만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라야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요. 이 믿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믿음 가지면은요 3단체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피림과 흑암 사탄의 망대 완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신이 절대 망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실제로 잘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